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사모하는 모든 영혼들을 회복시키시며 우리의 온 영이 깨어나고 온 육체가 치유되며 그 마음에 회복이 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 땅에 복음적인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구별된 성도들마다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저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 복음의 역사와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에 주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많은 백성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이 땅에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민족이 모든 분야에서 옳게 하나님 앞에 성장해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믿은 자들과 교회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속히 통일도 되어서 저 북한에 죽어가는 영혼들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며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슬람권에서 또 시리아 난민들 가운데 세상 곳곳에 택함을 얻기로 예비된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이 마지막 때의 지혜로운 신부들처럼 잘 준비되어지고 알곡으로 준비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큰 나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지혜를 더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서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붙들림 바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과 할례의 추종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마귀가 주의 백성들을 넘어뜨리지 못하게 하시며 저들이 있는 삶과 가정과 사역의 모든 영역 위에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사오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고 찬송과 기도 가운데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합니다.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함께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추석 무사히 잘 지내셨습니까? 추석 지나고 난 다음에 어느 집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어요. 뒷얘기가 있었는데 어느 집에 이제 시집을 못 가고 있는 노처녀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추석 지나고 나니까 너 왜 결혼 안 하냐 이런 친척들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속이 상해가지고 야 너는 왜 빨리 결혼 안 해가지고 이렇게 구박을 받냐 그랬더니 딸이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는 대통령도 못하는 걸 나한테 하라고 그러냐고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이따가 질 수 없어가지고 그럼 너도 대통령 좀 돼봐라 그랬더니 그 딸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아버지가 대통령이 안 됐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아버지가 대통령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대통령 되냐고. 여러분 아버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내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어떤 사람은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이 은혜를 압니다. 그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그런 간증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순간 하염없이 눈물이 났던 그런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구원은 뭐냐? 아버지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아버지가 얼마나 좋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뭐 끌려왔든지 간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일생에 예수 믿으면서 한 번쯤은 주님을 만나는 기억이 있어야 됩니다. 기회가 있어야 되고. 우리 일생에 예수님 믿은 만큼 놀라운 사건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입증하시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만난 것, 내가 예수 믿는 것, 이거보다 놀라운 사건이 없다니까요. 장차 죽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 가운데 이 은혜가, 이 좋은 것들이 열려져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살아가면서 더 아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를 잘 믿었구나. 살아가면서 분명해지는 겁니다. 이 길은 무슨 길이냐? 내가 소금처럼 세상에 나타나는 겁니다. 빛처럼 세상에 나타나는 겁니다. 나로 인해서 이제 1년, 2년, 3년 가면서 사람들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더 짙은, 더 깊은 그런 소금의 맛을 느껴야 됩니다. 더 밝은 빛의 역사를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 와인 있죠, 술. 이런 거 10년, 20년, 100년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가치가 더 높아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진해지기 때문입니다. 더 비싸집니다. 왜? 그 포도주나 와인이나 이런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이에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1년, 2년, 이제 10년 가면서는 하늘의 상급이 여러분들에게 더 많이 쌓여져야 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처음 믿을 때보다 더 창대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왜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어렵냐? 근본적인 이유는 소금과 빛이 밖에 던져져 밟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전에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설교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지금 왜 가정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느냐? 남자들이 기도를 안 한다는 겁니다. 가정의 가장들이 기도를 안 해서 영적인 능력을 잊어버리니까 그 누구는 기도합니까? 여자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이 지혜가 있어가지고 그래 기도하면서도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이 세워지기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이걸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1장 10절인 대로 남자들은 거룩한 처소에서 손을 들어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 질서라는 것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권한과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금요일에 말씀드렸죠. 사자가 동물의 왕국 보면 밤에 사냥을 합니다. 그리고 누나 임팔라나 이걸 잡아먹고는 22시간을 자요. 왜 잔다고 그랬어요? 이게 배불러서 자는 거예요? 강하기 때문에 자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정답이 나오네. 강하기 때문에 자는 겁니다. 배불러서 자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사냥이 실패해도 배고파도 와서 자요. 또 밤이 될 때까지. 강한 사람에게 평안함이 역사하는 겁니다. 오늘날 한 개인이든지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나라든지 왜 우리나라 이렇게 불안전하느냐? 힘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소금의 맛이 천일염이 1년 되고 2년 되고 간수가 빠지고 이 바람에 말라지고 하면서 더 그 맛이 깊어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생활 내가 구원받은 이유가 1년, 2년, 3년 되면서 더 좋아야 됩니다. 정말 내가 예수 믿기를 잘했다. 이런 말들이 나와야 됩니다. 예수 믿고 10년인데 아직도 교회 가면 목사님 설교가 듣기 싫고 목사님은 저런가 저 장로님은 저런가 왜 교회는 이런가 그러면 그러세요. 네가 그러니까 이래야 됩니다. 환경을 탓하면 안 됩니다. 바람이 더 많이 불면 더 바짝바짝 마르고 소금이 그냥 순도 깊은 그런 정금 같은 믿음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맛은 믿는 그 순간도 좋지만 세월이 가면서 더 좋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제 2장에서 구원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구원의 준비.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일합니다. 역사 이래 일했어요. 처음에는 뭐냐면 1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모세를 준비시킵니다. 누굴 준비시켜요? 따라합니다. 내가 이 시대의 모세다.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라고 그랬어요. 우리 구속사 그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속사가 중단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완성되기까지는 절대 중단이 없습니다. 인간의 역사도 보세요, 여러분. 한민족의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5,000년 유구한 역사 막 그러잖아요? 이 역사가 왜 존재합니까? 우리 한민족의 역사가 이렇게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모르셔요?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죠?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한민족의 핏줄이 있기 때문에 이 역사가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대로 가다 보면 지금 OECD 국가 중에 제일 출산율이 낮은 나라. 근데 이게 기가 막힌 건 뭐냐면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짧은 연수, 몇 년 만에 그냥 가장 이렇게 출산율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기가 막힌 것은, 자 보세요. 지난 4년,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2011년까지, 제가 본 게 그래요. 지금 2015년도잖아요. 요 4년간,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이 4년간, 지금까지 전쟁이 일어나서 죽은 숫자보다 전 세계 전쟁이 많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전 세계 전쟁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쟁통에 죽은 사람보다 한국에서 자살해서 죽은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네이버에 떴어요. 4년간 7만 1,960명이 죽었어요. 우리나라에. 기가 막히죠? 이러면서 정치 얘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때는 누가 다셨어 이럴 거예요. 이건 마귀의 역사입니다. 귀신의 역사예요. 이런 얘기하니까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죠. 우리는 하루 종일 그렇지 않지만 문득문득 속에서 막 분노가 치밀어올 때가 있습니다. 죽이고 싶을 만큼은 누군가 막 미울 때가 있어요. 요즘 세상이 이렇게 돌아간다니까요. 누가 내 돈을 떼어 먹어도 오늘 장경노 목사님 그런 설교하더라고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1만 달러 빚진 사람이 있습니다. 탕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용서를 못합니다.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를 못해요. 근데 이 왕이 이 사람을 용서를 안 했어요. 왜 용서하는지 아세요? 오늘 그 얘기는 안 하시는데, 정말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된 거예요. 정말 왕 앞에서 회개했으면 자기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용서해야 됩니다. 회개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오시는 날이 인간 역사의 종말인데 그때까지 구속사는 존재할 겁니다. 왜냐? 지금도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생명을 얻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목회는 뭐냐? 생명의 싸움이라. 여기도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산자와 죽은 자가 있을 뿐입니다. 전 세계에 산자와 죽은 자만 있을 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죽은 자는 뭐냐? 지옥 가는 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산자는 누구냐?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자를 말하는 겁니다. 아멘. 생명력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모세, 하나님의 대안이 하나님의 대안. 구속사의 하나님의 대안은 뭐냐? 사람입니다. 아멘. 모세를 부르셨듯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노아를 부르셨듯이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과 하와를 지었다는 것은 에덴 동산의 통치의 대행자 하나님의 대안이라는 겁니다. 역사의 대안이에요. 지금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세가 준비되기 전에는 이스라엘은 여전히 뭐예요? 노예예요, 노예. 할렐루야. 모세가 준비돼야 됩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 있어봤자 노예예요. 요셉은 죽어요, 안 죽어요? 요셉은 죽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한 왕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는 모세와 같은 사람, 여호수아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자꾸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 대가 끊쳐지면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 제가 금요일이죠, 귀회. 우리가 금요일날은 귀회란 단어를 공부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귀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흥하시는 귀회가 있어요. 부흥의 때를 주셔요.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의 삶에 은혜를 줘요. 그 기회를 잘 잡아야 됩니다. 사단은 계시록 12장에 있는 대로 이 교회를 삼키려고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강을 막 쏟아내는 강물처럼 교회를 삼키려. 이럴 때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이 노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 모세가 일어났듯이 이 시대의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예요, 나. 환경 보지 말라니까요. 나이도 보지 마세요. 모세는 80세에 쓰임받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될까?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걸 배우는 겁니다. 모세 같은 사람,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 이런 몇몇 사람들 때문에 민족이 구원을 얻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나 때문에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런 넓은 가슴을 갖는 조아름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준비돼야 돼요.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아니면 이 저주가, 이 연단이, 이 고통이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죽하면 금요일날 깔딱고기라나? 깔딱고기 비유 들었잖아요. 참 우리나라는 산이 많아서 그런지 동네마다 그 깔딱고기라고 그러죠? 이렇게 언덕바지. 저기도 가니까 이렇게 있어요. 우리 어릴 때 전 이 경험이 있어요. 우리 집에 보면 여기 언덕에 큰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우리 집이야. 여기 이제 저수지고. 여기 길이 있는데. 이 언덕을 이렇게 넘어와요. 이렇게. 근데 리어카에다 짐을 잔뜩 싣고 내가 이제 끌고 이제 부모님은 논에서 일하니까 동생들 둘이 여기 매달려가지고 이게 뭐 밀겠어요? 달려오겠어? 평지에서는 막 들고 뛰면 그래도 막 안 놓치려고 막 질질 끌려오다가 여긴 조금 힘든다고 그러다가 힘을 쓸 수가 있나? 이렇게 올라가요. 그럼 여기 딱 걸려있어요. 여기 요만한 침. 근데 친구놈들 직구놈들 와가지고 한번 확 땡겨. 이게 뒤에서 확 땡겨.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짐이 내려오니까 옆에가 벅 들려. 이렇게 붕 들려. 짐이 뒤로 오니까. 그럼 이걸 넘어가려고 막 길을 쓰는 거야 그냥. 근데 갑자기 쑥 내리면서 쑥 넘어가. 왜? 동네 이장이 자전거 타고 가다가 훅 밀어주는 거야. 한번 이렇게. 훅 밀어주는 거야. 신앙은 이런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이 깔딱고기에 걸려 있어요. 예? 그냥 지나가세요. 도와주기 싫으면 그냥 지나가면 돼. 왜 잡아 당기냐 그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입만 열면 그냥 온통 쓰레기 같은 말들을 다 쏟아냅니다. 한 번 그냥 쭉 밀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새벽 기도에 10명 나오는데 한 2명만 더 붙어봐요. 얼마나 신이 납니까? 예? 헌신하고 전도하고 예배 사모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힘 있다고 뭐 좀 안다고 그냥 훅 당겨버리고 그래 주저앉게 만들고 이게 참 얼마나 기가 막히냐라는 겁니다. 우리 넘어갑시다. 이 보릿고개 넘어가는 민족이 우리가 이 깔딱고개 넘어가야 된다니까요. 50년 후에 다 돌아가시겠네. 제가 보니까 여기 100년 후에 나만 있을 사람 없겠네. 산자만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천국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가 준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알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긍휼이다랍니다. 긍휼이다. 자, 창세기 49장 5절로 7절 말씀을 보면 저주받은 형제가 있어요. 야곱을 통해서. 아버지가 이 아들을 저주해요. 그게 왜 저주하냐면 너희 분노가, 이 속에 분노가 막 끓어가지고 너희가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속에. 하나님이 야곱과 이스라엘 중에 너희를 흩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 지파에서 누가 납니까? 1절, 2장 1절. 모세가 나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스라엘 지파에서 너희를 흩을 거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키사 이스라엘을 모으는 일에 이 레위 지파를 사용해요. 이게 긍휼입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살아있다면
지난 세월에 내가 잘못했던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죄가 있고 악이 있다고 그랬죠. 사람은 다 죄 가운데 한 번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받지 못할 악은 뭐냐? 내가 판단자의 위치에 있는 겁니다. 사람을 정죄해서 넘어뜨리는 거, 그건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린 70번씩 7번으로 용서해 줘야 됩니다. 이게 내 몫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넘어뜨리기를 좋아합니다. 긍휼의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그 네 번째 뭐냐면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큰 것을 이루어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한 가정에 어린아이 하나 태어난 거 뭐 그렇게 큰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레위 지파 중에 모세 하나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꿈은 뭡니까? 애굽을 벌주고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겠다는 거예요. 83살 먹은 노인네를 아론을 이끌어내면서 그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제사장 나라 삼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나라 걱정 너무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 걱정 너무 하지 마세요. 내가 준비되면 돼요. 그냥 빛이 비치면 어둠은 물러가는 겁니다. 소금의 농도가 짙어지면 짠맛이 나는 겁니다. 부패균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영적인 면역성이 여러분들이 강해져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 여기 지금 이게 입술이 부러졌어요. 이게 좀 많이 바빴잖아요. 이게 면역성이 약해진 거래요. 왜 이렇게 두드러기도 나고 이런데 습진도 좀 나고 이마에 이렇게 머두지 자꾸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랬더니 이게 면역성이 약해진 징조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좋은 음식이 뭐냐? 물을 많이 먹으랍니다. 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면역성이 약해지는 거죠. 강해져야 돼. 영적에도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잘 준비되어지면 이 나라에 아무리 당신의 애굽이 가장 강대한 나라인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나라를 벌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끄럽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모세의 광야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시킬 때 예수 믿는 집안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학대를 당합니다. 예수 믿는 집안들이. 그것도 바로가 그 당시에 가장 큰 정권을 통해서 학대를 받죠. 남자가 나면 다 죽이라는 겁니다. 그 모세도 어디 버려졌어요? 강에 버려졌어요? 안 버려졌어요? 버려졌어요. 근데 이 부모가 이 아이를 보니까 아름다운 아이예요. 이건 뭐냐면 외모가 아름답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이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를 숨긴 겁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입니다. 우리는 뭐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있으려고 그래요. 그게 신앙이, 그건 우상숭배고 내가 정말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최선을 다해서 거짓말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고. 할렐루야. 이태근 자님 졸려요? 졸리시는 거예요? 생전 안 좋으시는 분이 혹시 이번 주간에 밤 주무셨어요? 네?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사시는 분이니까 이제는 그런 거 안 하셔도 돼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네. 밤 주신 거 아니죠? 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선하게 한번 살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거저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됩니다. 모세의 부모는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를 숨겼어요. 그래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역청으로 바구니를 만들어서 그 속에 모세를 넣고 강에 띄워보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바로의 공주를 움직여서 그 강에서 건져냅니다. 이게 쉬웠겠어요? 안 쉬웠겠어요? 자기 던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 부모에 의해서 한번 세상에 던져지고 자기가 의지했던 지팡이 한번 던져서 잘된 사람. 두 번 던져야 평생 잘된 거예요. 나중에 한 번 안 던졌다가 그냥 가나안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걸 성질 난다고 그냥 쳤다가. 내가 의지하고 내가 사랑하는 거 한번 던져봐야 돼요. 내 자식만 이쁜가? 남의 자식도 이뻐요. 네? 그래요 안 그래요? 자식이 너무 이쁘죠?
돈도 소중하고 가정도 소중하고 땅도 소중하고 한 번 던져보지 못하면 우리가 은혜와 복이 임할 수 없습니다. 이 모세가 이렇게 바로의 궁에서 40년을 삽니다. 준비되어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밖에 나갔더니 자기 엄마가 유모가 돼서 이야기를 키운 거죠. 그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이 맞고 있네. 가서 주먹을 한번 친 겁니다. 얼마나 셌는지 당시의 영화들 보세요. 이 왕자들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문무를 겸비합니다. 훈련되어지죠. 한 방 쳤더니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자기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잘한다고 했어요? 못한다고 했어요? 잘한다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사람의 분노, 화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 광야로 도망칩니다. 그냥 의미 없이 도망친 거예요. 살려고 도망친 겁니다. 그 다음날 갔더니 히브리인끼리 싸우니까 왜 같은 형제끼리 싸우냐고. 그랬더니 누가 너를 우리의 통째로 세웠느냐. 네가 애굽 사람 죽이듯 우리를 죽이려냐. 그때서야 자기가 살인한 것을 등킬 줄 알고 광야로 도망간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연단입니다. 그러니까 기질이 세고 이 안에 혈기가 있고 분노가 있으면 반항기가 심하면 뭐가 커요? 연단이 큰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더 연단을 받아야 될까? 여러분, 하나님은 연단하지 않고 사람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뭐라고 비유했어요? 성경에. 정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용광로 속에 들어가야 돼요. 왜 내 주변에는 이런 인간들만 있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 때문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 엎드려야 돼요. 연단받은 건 간단하게 그랬죠. 들리지 않는 겁니다. 말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가 부흥하든지 가정이 복을 받든지 나라가 회사 잘 되면 내 거라고 입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방해꾼이지 그 사람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말없이 말하고 있는 사람, 말없이 기도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잘 되는 거지 입으로 자식 자랑하고 자랑하는 거 오히려 그런 인간은 그 가정의 해악이지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없이 들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게 연단받은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자기는 의미 없이 도망쳤지만 하나님은 여기서 여호와 이레의 준비를 합니다. 이제 가정의 소중함을 알죠. 여러분 광야가 끝나는 거 어떻게 하면 끝난지 아십니까? 따라합니다. 게르솜. 게르솜을 낳아야 돼요.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다. 나그네가 되었다. 인생이 별거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나그네예요. 반드시 죽습니다. 죽는 순간 다 놓고 가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나는 이 다음에 제가 유언적으로 남기는데 혹시 이렇게 중환자실에 가서 정신이 없으면 이건희처럼 살고 싶진 않아요. 500일 동안 정신없이 얼마나 곧 아프다고 해도 아프다 말도 못하고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냥 빨리 죽고 천국 가는 게 나은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그렇게 고통을 사고 있잖아. 돈 가지고. 고통의 시간들을 사고 있잖아요. 록펠러가 이렇게 50몇 년을 살아들었죠. 56년인가 52년인가. 위장병 때문에 비스켓 하나와 우유 한 잔으로 50몇 년을 산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사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맡긴 거예요. 맡기니까 스트레스 안 받으니까 위장병이 나버린 거예요. 위장병 걸린 목사가 이런 설교하니까 은혜가 안 되죠. 제가 요즘 그냥 하도 그냥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가지고 목사 또 설교하면서도 거짓말 해야 되는데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평안합니다. 만족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스트레스 받는 걸 어찌야. 그러니까 아직도 연단이야. 우리가 개그로서 나그네라는 걸 깨닫지 못합니다. 사람은 개기라니까요. 다 가는 겁니다. 아멘. 광야가 없는 백성은 없다. 네 번째, 하나님이 이게 이제 12절부터 22절까지 23절부터 25절까지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언제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그랬어요? 고통 중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뭘 기억해요?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전에도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내가 고통받는 거. 안 되니까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기까지 하나님이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게 이사야 62장 6절 7절에 했죠. 파수꾼들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기까지. 그러니까 성경은 단지 위기의 소리를 건져내는 게 아닙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지했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냥 어떤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영광을 받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농사꾼에 비유하죠. 농부의 영광은 밭에 있고 농부의 영광은 논에 있습니다. 그렇죠? 논에 풍년이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 있냐?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겨진 우리입니다. 내가 영육간의 범사의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더디느냐? 이후에 하나님이 디아리모레스의 모세를 준비하신 거예요. 모세가 준비되지 않으니까 80년 동안 고난과 연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호렙산으로 날마다 나아갔던 모세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준비되어야 된다. 2장의 결론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 뭐냐? 모세입니다. 구속사가 중단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완성되지 중단되지 않습니다. 왜? 지금도 산 자들이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뭔지 아세요? 생명 있는 겁니다. 꽃도 생명 있을 때 아름답습니다. 그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 있을 때 아름답습니다. 요전에 창원 양곡교회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냈습니다. 설교하면서 요즘은 뭐 말을 못하겠다는 거야. 뭐 말만 하면 문제를 삼아가지고 좀 누구한테 이쁘다 그러면 성추행이라고 고소한다는 거예요. 좀 이쁘다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고 좀 못생겼다 그러면 시험 들지 말고 못생겼다 그러면 내가 시험 들 일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네? 감사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직 모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은혜 받을 분들이 앞에 집에 가서 오늘 밤에 웃는 분들은 말씀을 묵상하신 분이요. 누가 못생겼다 그러면 시험 들지 말라는 거야. 아이고 내가 죄악에 빠질 일이 별일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가 지금도 하나님은 생명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 예수의 생명 갖는 우리 모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른손 가시면 치유해 보려고 기도합니다. 주의 놀라우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귀하고 놀랍고 우리가 출애굽기 이제 2장으로 들어섰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시며 모세를 준비하셨던 하나님, 이스라엘이 반드시 기도의 자리로 나올 것을 알고 하나님은 80년 전에 이미 모세를 준비하시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이제 하나님은 세상에 모세를 내어놓습니다. 우리 가운데 모세와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죽은 자가 아니고 단지 고통 속에 있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기꺼이 광야에서 자기를 다듬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는 사람들. 한 덩어리 고기 때문에 삶을 팔고 사역을 팔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전한 마음들을 저버리지 않도록 부추와 마늘과 세상의 이런 문화, 세상의 정욕적인 것들 때문에 우리의 생애를 노예처럼 그렇게 내버리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지금 이 민족이 헐떡거리며 이 고개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손양호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그 때를 이어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이 고개를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처럼 다시 한번 그 뒤를 잇는 우리 세대 가운데 이 세대의 모세, 이 세대의 손양원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새벽마다 깨어 새벽을 깨어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고 저녁이면 풍성한 전리품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열려지길 원합니다. 열심을 내어
여호와를 찾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민족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기도해서 마귀에게 우리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병든 자가 있습니까?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자가 있습니까? 마음이 답답한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 연단의 끝을 보게 하시고 회복의 때가 시작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큰나무교회 부흥의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에게 줬던 숱한 기회들을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의 시기와 분노로 놓쳤다면 이제 정신 차리고 겸손하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과 성령 하나님 위로 동충만 치유 회복 복되게 하시며 역사가 오늘로 이 말씀 가운데 늘 생명이 있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기 위하여 모세처럼 준비되기 원하는 이 자리에는 모든 죄 백성들 위해 이 민족 위에 땅끝에 있으며 저 북한과 이슬람권의 또 시리아 난민들 가운데 있는 모든 죄 백성들 위해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함께 있을지어다.